6장 463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나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절한 소원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이처럼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저마다 자기 기운으로 또는
요행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찬송을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히 풍성히 그리고 날마다 충만히 거하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그 허망한 방식 사이에서 때로는 헷갈리고 또 고뇌할 때도 있겠으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길로 그 방식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날들이 또한 오늘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 저희들의 일상이 힘겹고 버겁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침받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나음을 입어야 할 여러 몸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또 때로는 저희들이 늙어지고 낡아지고 또 상한 몸으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을 줄 아오나 그 형편이 저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드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힘있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하여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던 모든 모습들이 제하여지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한 것들 갖게 하여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충만히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사랑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아오니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욕망이 생각 속에 가득 차서 그 누구도 어떤 말도 어떠한 상황도 용납하지 못하는 참으로 옹졸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한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욕망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언행심사를 통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 말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마는 함께 자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온 성도들의 이 하루도 동일한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주의 사랑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보아스가 지난 간밤에 있었던 그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런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식이 바로 그들 가정에 있었던 시아버지였던 그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고 그리고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깨닫고 그 구체적인 일을 법도에 맞게 순리대로 처리하려고 움직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 했는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개적인 장소의 대표적인 의미이고 또한 공동체가 어떤 의논을 할 때나 심지어는 재판을 할 때에 사용되던 장소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곳에서 밀실적인 그러한 결정으로 어떤 일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이룰 때에 주로 모여 사용되던 그 공간이 바로 성문 앞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에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기업 물을 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침이라고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이 룻기 내내 표현된 몇 가지 단어들을 함께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연히 혹은 그때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과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우연일 수 있고 또한 어쩌다 벌어진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것은 이제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었고 그것은 오늘 본문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마침, 우연히 혹은 그때에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죠. 예컨대 나 사과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사과나무가 떨어질 텐데 집에 방 안에 게으름을 피우면서 사과나무의 열매가 내 앞에 툭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개여.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름을 감추는 의미라고 보기에는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 가문이나 이 보아스와 룻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일런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여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써도 무방할 것이겠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남겨지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뭐 전할 필요도 없고 남겨질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의미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또한 앉았습니다. 10명이나 이제 그 성읍 장로들을 청하여 앉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증인의 역할을 필요로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지 증인이 필요했다면 두세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장로들, 그 공동체의 리더들을 앉혔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공동체의 순리 가운데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혹 보아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족보를 따져보면 당신보다 선순위인 사람이 또 있다. 뭐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공동체의 리더들을 이제 10명이나 불러다 앉혀놓고 이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일은 누군가가 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치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은 싹 배제를 하고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그것은 이미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한쪽은 가리고 한쪽을 열어두는 것으로 할런지 모르지만 보아스의 오늘 일 진행 방식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에 맞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 내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법적 제도의 근거는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주셨죠. 그래서 그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지만 사람이 궁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도 팔아야 할 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땅도 팔아서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파는 경우가 생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 의미는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그 순위에 따라서 그 누군가가 그의 처지를 이제 감안했을 때 그의 땅이나 혹은 그의 종됨을 값을 치름으로 되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의 뜻은 공동체로 하여금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제도입니다. 3절에 보는 대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마도 아직까지는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의 주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만으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부계를 따라서 이것이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리고 전승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되사서 그들의 책임을, 그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이어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나오미와 룻은 이 인간적인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되사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이 우선순위에 있기에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그 땅을 이제 기업을 물을 것이면 물은다고 내게 말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순위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에게 용건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는 대로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대답이 바뀌죠.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집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6절에 보는 대로 곧이어 말을 바꾸기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번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단지 그 밭을 사주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 그 밭을 단지 그 아무개라고 지칭된 사람이 산다면 아마도 그는 비싸지 않은 값에 영토, 자기 땅을, 자기 토지를 늘리는 그러한 이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겠다고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땅을 사주어서 그들에게 그 현실적인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아스가 추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엘리멜렉과 그 엘리멜렉의 아들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내가 치렀지만 그 땅은 엘리멜렉의 땅이고 그 아들들 기련과 말론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가령 룻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룻을 아내로 삼아서 룻이 아들을 낳은다면 그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또 기련과 말론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가 비로소 보아스에게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되었더니 이거 못하겠다, 이건 나한테 손해가 될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부르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그 누군가가 보는 것이 그게 손해가 아니고 공동체의 책무를 나누어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은 그가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서 손해를 감당하면서 그 가문,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집안을 도와주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에게도 그럴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럴 때에 바로 이런 상황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자기의 집안을 감당해주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당장의 어떤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해준다면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근심이나 불안이 없을 것이고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의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란이나 다툼은 없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여력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후순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무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를 통하여 은혜로 베푸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누가 이렇게 기업을 무르게 해주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면케해주는 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아마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모든 권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음으로 더 이상 그 죄 앞에서 그리고 더 이상 사탄의 정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손해를 따라서 기준하여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기준 삼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도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해내시는 일에 거기에 자기 행동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이익이 기준이 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향하여 가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웃의 기업을 무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물을 여력을 또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뭐 좀 형편이 넉넉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없는 중에 돕고 나누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되고 자기 손해가 절대적인 그러한 틀이 되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미 기업 무르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요, 또한 우리도 또한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로 유익을 보아야 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